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태어나서 저는 서울서 태어났지만 경기도 파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은 사촌 형들과 또 저의 사촌들,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 그리고 저의 사촌 동생들 전부 우리 집에 방학 때 모였어요. 그래서 방학 때 우리 집에서 거의 한 달을 숙식하며 보냈습니다. 밤마다 어떤 놀이를 통해서 재밌게 보낼까 모두 다 궁리를 했는데 거의 밤마다 하는 놀이가 뭐였냐면 술래잡기였어요. 그러면 술래를 누가 많이 하냐면 제가 많이 술래를 했어요. 저는 계속 술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렇게 술래잡기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옛날을 상상하면은 나는 왜 그때 술래잡기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요즘도 사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사촌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를 골라주려고 너만 술래를 시켰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내가 바보기 때문에 술래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놀리려고 나를 계속 술래를 시킨 거구나. 계속 나는 술래예요. 어디 숨어도 계속 찾아내고 계속 술래인 거예요. 나이 많은 형들이 그렇게 작정을 했으니 제가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느냐? 우리 할머니께서 나를 보호하시느라고 나를 하도 회창아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 좀 골려주자. 이렇게 해서 나를 술래로 돌렸던 거예요. 깨닫는 순간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형들이 나를 놀리려고 해서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겪었구나. 그런데요, 커서 우리 아들과 술래잡기를 가끔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어렸을 때 일들이 생각이 나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제가 꽁꽁 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아들을 멀리 띄워놓고 숨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빠하고 같이 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고 아들이 막 찾을 때쯤 거의 울먹일 때쯤 되면 제 얼굴을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이면 아들이 안심하고 아빠! 하고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든지. 아들과 이렇게 술래잡기를 할 때는 가끔 끝까지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얼굴을 보여서 내가 내 아빠란다. 아빠가 옆에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시려고 얼굴을 안 보이시고 끝끝내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면서 죄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네 옆에 있느니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을 적은 것이에요. 아삽의 시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지, 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신지 아주 안타깝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을 정했던 것이에요. 시편 80편은 그냥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시편이에요. 왜 재미가 없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런 길로 나가면은 너희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면은 참 잠언 말씀처럼 딱딱 떨어지면은 읽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재미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80편을 비롯해서 많은 시편들은 인생의 지침서라든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때때로는 내용이 깊기도 하지만 읽기는 지루한 것이 시편입니다. 별로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이 시편은 정말 계속해서 읽기가 너무 힘이 든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내용을 깊이 알면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묵상하는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읽는 책이 있는데요. 물론 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읽죠. 그런데 읽다가 보면 좋은 글귀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침마다 그 글을 띄워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부터 보내드릴 말씀에는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의 글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의 그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원망의 말을 한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저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아마 모든 신자들이라면은 이러한 생각들을 한두 번쯤은 다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요 첫 페이지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성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말을 늘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여성은 도대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엄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너희 친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건 참 쉬운 거예요, 이야기가.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면 대답도 듣고 그리고 친구의 모습도 그리고 겉모습부터 속의 마음까지 그려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모습은 더더구나 나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들은 말이 틀렸구나,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근거를 대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러한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 질문한 것을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듣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했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내일 아침에 보내야 되겠다 킵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림자 속에 하나님이라는 글이에요. 당신은 어두운 바깥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별들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어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별들은 어둠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요. 우리가 별빛을 보려면은 별빛을 아주 밝은 가운데서는 별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밝은 가운데서는 달빛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별빛과 달빛을 보려면 반드시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때 별이 빛나고 어두울 때 달이 빛나는 걸 볼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가득 찰 때 참 하나님의 존재가 빛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지만 어두울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되기도 하십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밝게 빛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 서 있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의 문제가 이거니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뭘 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그런 먹는 것, 입는 것,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큰 문제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이 갈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데 이 사모하는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비춰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완전히 뺏기고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져서 모두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삽과 같은 사람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맛을 본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앞에 보이시던 그때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그림자로서 숨어 계시지 마시고 나타나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느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냐면 포도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 포도원은 지금 이스라엘에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가나안 땅에 없었는데 그 포도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이 가나안 땅에다 심어 주셨어요. 어디서 가져다가 심어 주셨냐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으로 담을 두르셨다. 지금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포도원에 담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먹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담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노예였고 하찮은 백성들이었어요. 이 아삽은 노예에서부터 출발해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바다를 벽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벽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물기둥이 되어서 벽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구름기둥으로 벽을 세웠어요. 불기둥으로 벽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벽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정말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죽지 않게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고백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벽으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벽으로 세우셔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벽으로 세우셔서 이만큼 살아가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나에게 그렇게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꾸리게 해주셨어요. 나의 소망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벽으로 세우셔서 이루어주셔서 된 것이 다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의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포도원을 만들어주시고 벽을 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벽을 허물으시는 거예요. 벽을 허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 멧돼지라는 동물이 있는데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멧돼지가 막 포도나무를 해치고 포도나무 열매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걸 따먹고 대신 가져가고 하는 일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멧돼지는 아수르, 그 다음에 또 멧돼지는 바벨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포도원 담을 헐어서라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범하신 거예요. 많은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아삽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놔둔 거룩한 그릇토기 렘난트들은 그걸 알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갖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태도를 주님 앞엔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불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이 기쁨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내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컬컬하고 갈급하실 때 하나님 드러내 주소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 생활 시작하게 하시고 나에게 찬송을 주셔서 어려울 때도 찬송하게 하시고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달라요. 우리의 삶은 단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나의 삶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에는 성도가 해야 할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7절을 현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지켜 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원과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나뭇가지를 지켜 주소서. 주의 포도나무가 잘려 불에 탑니다. 주의 안색이 달라지자 저들이 쓰러집니다.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곧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될 때는 가지가 쫙쫙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백향목을 이야기하는데 백향목의 가지가 막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듯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떠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가득 찰 때도 하나님이 어둠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하늘의 별과 달과 빛나는 빛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한 즉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히려 신앙 성장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보이시고 나에게 얼굴을 보이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정하신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시인의 고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시편 80편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많은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외로워하는 그 밤에 바울은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만신창이가 되고 죽음을 앞두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옆에 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은 어려울 때 그와 동행하시고 그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함께 너와 동행하는데 앞으로 너는 로마로 가야 되리라. 그곳에서도 나의 말씀을 전해야 되리라.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고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힘껏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부터 세상 위인으로부터 세상 힘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없어져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면 영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감당하여서 내일도 모레도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주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감당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벽을 둘러 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헐어버린 담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하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